찬양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분의 4박자고 A키입니다. 16비트 호홍짝 콩가 이가 콩가 이가 콩가. 전주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5장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을 이루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돌이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만이 항상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양 가사 강의로 5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찬양은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1절부터 제가 봉독을 했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앉아 계시는 보좌와
거기에 생물들, 여기는 생물들은 내생물입니다. 내생물, 장로들은 24장로죠.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는데 그 수가 만마리오 천천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있고, 그 주위를 둘러서 천천만마리의 천군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시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할렐루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다 이루었다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영광과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sek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천만마리 천군 천사 24장로 내생물, 그런 모든 하늘 보좌에 계신, 하늘 보좌를 둘러선 그런 모든 천천만마리 천군 천사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렸다면, 그런 그 외에 모든 피조물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때 14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24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런 하늘 천국에 있는 찬양과 경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역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이 찬양 가사의 내용을 쭉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입술로, 또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한 우리의 행동, 삶으로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케 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삶은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나는 구원받았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 심령에 성령께서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만, 그것도 겉으로 그냥 막 겸손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은, 성령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구원받은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안 계신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아주 간교하게 가장을 하고 그런 걸 하기 때문에 말로도, 또한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도 상당히 자기를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확실히 분별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모든 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되고,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됩니다.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심령에 계시는데
내가 이걸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훌륭하고 자기 자랑을 하고 막 그런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려고 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뭐냐? 두 가지예요. 자기 마음의 욕심대로 하는 것이고 자기 교만과 자기 자랑, 자긍, 자기 자랑을 자기의 육성과 악성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더 심해지면요. 그게 뭐냐면 악령이 시켜서 한 겁니다. 귀신과 마귀가 자기 자랑을 하게 하고 교만하고 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더 부추깁니다.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계시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 의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내가 내 자랑하고 싶다가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큰일 나지. 예? 그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자랑할 것이 단 하나도 없다. 나는 오직 십자가만 주님만 자랑한다. 성령 받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런 고백과 이러한 신앙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자기 욕심과 자기 자아가 자기의 그런 육성과 악성이 강한 사람은 성령의 소욕을 꺾어버려요. 성령의 소욕보다 더 육체의 소욕이 더 강해. 성령께서는 자꾸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데 자기 육성과 육체의 소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걸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보게 되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무시해버리고 버려버립니다. 소멸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육성과 악성으로 악을 행하죠. 그래서 마귀와 귀신과 어둠의 세력이 붙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심하게 막 아주 심하게 되면은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영광을 다 받아버려요. 그래서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고 거짓 교사, 거짓 선자, 마귀의 종노릇이요 마귀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의 역사, 성령께 주시는 감동을 무리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성령께 주시는 말씀의 감동을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제6장 고린도전서 제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16절 고린도전서 제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자기 자랑이나 자기의 육체로 자기 육체의 기회를 자유를 받았는데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온갖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모든 죄에서 속히 돌이키게 되고 회개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구원받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 방언도 말하고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모든 자들이 삶으로 말과 행동으로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제2장 로마서 제2장 5절의 말씀입니다. 2장 4절부터 보게 되면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역사하시면은 자꾸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 이건 회개될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자꾸 들죠. 그때 그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욕심과 탐심과 육성과 악성, 정욕에 휩싸여서 그런 걸 물리치고 자기 육성 따라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회개하게 하심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5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진노만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완악한 고집,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은근히 교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완악한 완고한 것은 바로 사신우사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하는 것이죠. 번제와 다른 번제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게 되면은 진노만 쌓이게 됩니다. 어느 순간 순식간에 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심판 때 당연히 심판하시죠. 그런데 지금 현재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와서 병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 오히려 복입니다. 이런 것이 없게 되고 계속 회개치 아니고 거짓말 하다가 계속 살다 보고 그대로 죽어버리면 마지막 심판의 진노만 결국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바로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께서 아들로 되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러한 모든 고집을 부리고 회개도 안 하고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의만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다 갖는 사람들을 잘 살펴서 그들에게서 떠나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그들과 같이 있으면요, 같이 망합니다. 로마서 제 16장의 말씀을 보시죠. 로마서 제 1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지라. 바로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비틀어가지고 자기가 자기 합리화를 하게 하고 자기를 위해서 자꾸 성경 말씀을 막 약간 비틀어 비비꼬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죠. 자기의 모든 행함을, 자기의 악한 행위를 커버하려고 성경 말씀을 이용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내가 맞춰서 회개해야 되는데 나한테 성경 말씀을 맞춰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기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까불면 주고 꼼짝 말하는 그런 헛소리, 진짜 미친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본토 친척 우상 숭배와 우상 만드는 일을 하는 그런 집에서 떠나야 되듯이 이 같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냐고, 주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주님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것처럼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돈을 사랑하는 것, 돈 때문에 다 그러는 거죠.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 자기의 욕심, 자기의 탐심, 자기의 이익만 섬기는 것이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지하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 이런 자들에게서 단호하게 돌아서고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괜히 같이 있으면 같이 망합니다. 영광 돌리는 삶,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든 삶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도 영광 돌리는 삶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도 역시 영광 돌리는 삶이죠. 영광 돌리는 삶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행실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예배드릴 때 큰 소리로 외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을 기가 막히게 하고 그냥 엄청난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딱 나오자마자 이건 뭐 안 믿는 사람보다 아주 더 악하고 더 쌍욕을 하고 거짓말, 비방, 온갖 죄악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예배드릴 때 그런 모든 경건한 척 했던 게 그게 뭔지 그거 다 가식이죠. 거짓입니다. 영광 돌리는 삶은 착한 행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께서 이끄시는 사람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제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율법을 폐하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러 가신 것이다. 왜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온 율법을 다 이룬 겁니다. 율법은 사랑하면 다 행합니다. 율법을 억지로 복종해서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사랑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사랑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 되어서 율법을 완성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제2장 베드로전서 제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선한 행실, 착한 행실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선한 행실,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가져가지고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 마지막 때 우리들의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저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구나. 그런 거를 깨닫게 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실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찬양과 경배, 삶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는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과 경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런 모든 것은 절반의 예배입니다. 절반의 예배. 진짜 나머지 절반의 예배는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예배는 바로 착한 행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예배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완성시키는 것이죠. 호세아 제6장 6절에 보면 호세아서 제6장 6절 다니엘, 호세아와 요엘, 호세아 제6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제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인애, 어질고 인자고 사랑을 베푸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찬양과 경배 드리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하고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 모든 걸 받았으면 이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이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주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또한 저희들이 삶의 현장에서 저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 강권하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